딴 길로 가지 맙시다. 다니엘서 1장 10절에서 21절까지. 다니엘서 1장 10절.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을 아니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순간 너는 참 대견하다 엄지척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집사님은 참 훌륭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지난 토요일 날 다니엘서를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뜻을 정하여 살아가는데 우리가 정말 잊지 말 것은 뜻을 정하여 믿음으로 살아갈 때 반드시 대가를 지불할 각오를 하자. 수없이 얘기를 했습니다. 대가 지불. 신앙생활을 정말 이 JQ라고 그러죠. 혼자 계산해보고 혼자 해보고 그래서 대가를 희생을 충성은 하지 않으면서 축복은 받으려고 하는데 결코 그럴 수는 없다. 우리가 이 은혜에 대해서도 굉장히 오해를 하는데요. 면류관은 충성하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은 값없이, 그러나 믿음은 명사가 아니라 우리가 동사로 보아야 돼.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은 끊임없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은 움직이고 역사하고 자라나고 성장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꼭 부탁드려요. 꼭 한 사람 예수 잘 믿으면요 그 파급 효과는 말할 수 없습니다. 말할 수 없어요. 제가 제 인생을 돌이켜 보면 참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열심히 나름대로, 물론 나름대로 하니까 자녀들, 어린 손자 손녀들까지도 다, 또 저는 제 착각인지 몰라도 우리 창조교회 오신 분들은 다 복된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 여러 가지 축복이 있지만 그 축복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이 김은성 목사를 만난 것도 포함된다. 포함된. 아멘을 해야지 웃어요. 했어? 감사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볼 필요가 정말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요 12절 13절을 요약해서 시험한 후에 행하소서. 시험해보고 결정하십시오.
우리가 사람을 처음 만날 때요, 저같이 단순한 사람은요, 금방 첫 퍼스트 임프레이션, 첫 인상에 따라서 이 좌우되는데, 사람이 신중한 사람은 쫙 두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도 환관장이 맡겨준 그 감독에게 우리를 좀 두고 보세요, 그 말이에요. 시험한 후에 테스트해 보고 결정하십시오. 오늘 우리도 사실은 이 아주 지혜로운 표현이고, 지혜로운 사람은 이렇게 결정을 해야 돼요. 이 검증이라고 그랬잖아요. 검증. 사람이 괜찮은지 그렇지 못하는지, 믿음이 좋은지 약한지 다 이렇게 검증을 해봐요. 12월 3일 날 수능 시험 보잖아요. 공부를 잘하게 생겼는데 점수 안 나오면은 공부를 잘하는 친구요, 못하는 친구요? 못하는 친구지. 공부를 못하게 생겼는데 점수가 잘 나오면 공부를 잘하는 친구예요. 우리가 믿음이 좋은가 안 좋은가는 시험해 본 후에, 시험.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뜻을 정한 사람은 대가를 지불하는데 그 대가를 시험해 보라, 이 말씀이에요. 시험한 후에 행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이 환관장이 맡겨진 이 사람에게 보십시오. 11절에 환관장이 아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 그러니까 사령관이 있다면 그 아래 아마 대대장이나 요 특별히 이 네 친구만 더 따로 관리를 했는지, 아니면 10명씩 이렇게 했는지, 하여튼 그 아래에서 직접적으로 감독하고 가르치고 이 양육하는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세 친구 4명의 이 대표격.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다니엘과 세 친구밖에 없었을까? 아니에요. 많았어요. 우리 역사적인 문헌을 보면은 수백 내지는 수천이 이렇게 끌려갔어요. 그 중에 이 4명만 대가 지불을 각오한다. 왜? 당시의 모든 고기는 다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기 때문에 그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지 않겠다, 이 믿음이지.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채식을 하니까 피부가 좋아지고 건강해졌다, 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요, 채식을 하든 고기를 먹든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지 다니엘과 세 친구가 채식을 했다, 채식주의자들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을 잘하려면 채식을 해야 된다, 이런 획괴한 논리에 우리가 빠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또 어떤 분들은 그렇더라고요. 믿음 좋은 사람들은 고기를 안 먹는다고. 뭔 그런 얘기가, 그 근거가 어디냐? 다니엘을 보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절대 속지 말아요. 자, 시험한 후에 행하소서 했는데, 첫째로 이 10절에 보니까 아주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10절 마지막에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시험한 후에 행하라고 하는데,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첫째, 내 머리가 위태롭게 되리라. 내 머리가 위태롭게. 세상의 모든 사람들, 아니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요, 누군가 때문에 내가 위험에 빠진다, 이것은 다 거부해요. 다 거부해요. 뭐 아무리 친하다, 아무리 사랑한다 그래도 아마 부부 사이에도 대신 죽을 남편, 대신 죽을 아내가 있을까? 사모님, 그 재밌는 얘기 있죠. 미국 사람들, 일본 사람들, 또 뭐 중국 사람들 모여서 낙하산 뭐 어쩌고 저쩌고 막 하는데 대한독립 만세 하고 발로 차버렸다는 일본 사람을. 그래서 하여튼 이 위태롭게 되는 것,
여기 10절을 좀 잘 우리가 음미할 필요가 있어요.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신하니까 당연하지요. 그가 너희 먹을 것, 너희 마실 것을 다 줬는데 왜 안 먹고, 여기 보십시오.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뭐냐? 그렇게 되면 너 때문에 내가 죽게 생겼다. 아니, 시키는 대로, 여러분 잘 보십시오. 시키는 대로 먹을 것 먹고 마실 것 마셔가지고 몸이 안 좋고 얼굴이 초췌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주는 대로, 시키는 대로 했는데 안 됐습니다. 이건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시키는 대로 안 해가지고 얼굴이 초췌하면 이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환관장이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요, 때로는 이 다니엘처럼 대가를 지불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다니엘이 대략 15세에 끌려가서 계산을 이제 해보면 한 15세에서 18세 정도, 이 정도, 우리로 말하면은 이제 중학생, 중고등학생 요 아이들을 데리고 갔거든요. 그래서요, 여기 1장 1절에 보면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 되던 해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다. 이때는 BC 605년입니다. 그리고 1장 21절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이 고레스 왕 원년은 BC 536년. 그러니까 605년에서 536년까지는 몇 년이냐면 69년. 그리고 다니엘이 죽은 나이는 고레스 왕 3년. 그로부터 한 2년 더. 그러니까 69년 동안 총리 내지는 높은 관직에 있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느부갓네살, 그 다음에 벨사살 왕,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다리오 왕, 그리고 이 고레스 왕. 바벨론에서 메대와 파사까지 나라가 바뀌어도 다니엘은 총리로 인정을 받았어요. 그렇게 귀하게 쓰임을 받았어요. 이렇게 대단한 왕, 이 총리 내지는 관직에만 69년이 있었어요. 69년 동안. 자, 퀴즈. 69년 동안 다니엘은 고기를 먹었다, 안 먹었다? 하여튼 목사님은 꿍따니 같은 질문만 한다. 먹었다, 안 먹었다? 뭐 성경에도 안 나와.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다니엘은 고기를 먹었을 것이다. 물론 성경에는 안 나와있지만 평생, 제 대략 나이가 69년 동안 총리에 있었고 거기에 15살에 왔어도 몇 살이에요? 84인가요? 80평생을 고기를 일절 입에 대지 않고 살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또 그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지혜롭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럼에도 지금 여기에서는 딱 뜻을 정하였기 때문에 고기를 먹지 않기로. 우상. 그러면 다니엘이 먹은 고기는 무슨 고기였을까요? 우상에게 바쳐지지 않은 고기들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아니요, 꼭 다 같겠어요? 내가 양을 길러가지고 직접 양을 잡은 사람들이 있고, 다니엘이 또 세 친구가 나중에 보니까 고기를 안 먹는 게 아니라 우상에게 드려지는 고기를 안 먹는다고 하는 것을 알고 난 다음에는 주변에서 혹은 같이 간 사람들 가운데서 바쳐지지 않은 고기, 하나님께 감사해서 드린 고기, 이런 것들은 주어서 같이 먹게 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요? 저는요, 설교하다 이렇게 분위기가 싸하면 내가 뭘 잘못했나 싶고, 하여튼 여러분, 이 다니엘이 음식에 대해서 요 기간 하나님 앞에 약속한, 우리로 말하면 나실인의 규례를 딱 지켰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다른 아이들보다 훨씬 윤택하고, 여기
15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이 더는요 참 신기한 글자예요. 우리 말에도 더는 비교급 더잖아요. 영어의 더는 정관사 더예요. 유일한 갖다 붙이기도 잘한다고. 더 영어로 하나님은 지자가 대문자잖아요. 일반 신들은 소문자. 이 더 좋아 보인지라. 가장 좋아 보인지라. 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의 얼굴이 좋아 보이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뭔 줄 아세요? 마음이 편해야지. 마음. 하나님이 은혜를 다 주신 마음. 얼굴이 참 윤택. 그래서 이렇게 참 저희가 신학교 다닐 때 학장님, 지금은 총장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때는 단과대학 우리 장신인데 총장이었던 박창환, 아주 귀한 학장. 그분이 외국에서 유학 갔다 와서 강의를 하다가 장신대에서 인자라고 했어요. 우리 성경에 인자 나오잖아요. 예수님을 사람의 아들이라고 해가지고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쫓겨났어요. 근데 이북 황해도 출신인데 자기 손자까지 5대가 목사님이에요. 할아버지 목사님, 아버지 목사님, 박창한 학장님 목사님, 그 아들 목사님, 손자 박성진 목사. 이번에 어제 돌아가셨다고 이렇게 쫙 이렇게 왔어요. 네, 향년 97세. 자, 다니엘 생각나더라고. 평생 그분은요, 우리 때는 막 데모했잖아요. 데모하면은 경찰 애들이 그때는 이제 교수님들 차 있으니까 학생들 요즘처럼 차가 많지 않잖아요. 또 급하니까 트렁크 좀 열어주세요. 얼른 열어줘. 그 학장 뭐 하려고? 데모하는 학생 안 잡혀가니까 뚜껑 다 닫아버려. 경찰들이 트렁크 열 수 있다 없다. 열쇠 없으면 못 여니까 그 안에 막 이렇게 학생들을 사랑하고 그 학장님이 돌아가셨어요. 참 막 서로들. 다니엘이 마지막 임종했을 때 어떠했을까? 이렇게 같이 장수한 사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도 우리가 이 땅에서 임종을 했을 때에 좋은 아름다운 그 잊을 수 없는 추억들을 기억하고 기리고 받았던 교육 은혜를 나누고 이럴 수 있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이게 정말 필요하거든요. 그러려면은요 지금 잘해야 돼. 좀 더 정확하게 뜻을 정하고 대가를 지불하면서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그때요 교수들이요 학생 잘못 보호했다는요 엄청나게 힘들어요. 교수식 지키기도 어려워. 그런데도 딱 이렇게 참 멋져요. 멋져. 놀라운 것은 오늘 여기 본문 다시 첫째 위태롭게 내 머리가 위태롭게 되리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서 오늘 지금 보아죠. 두 번째 다른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두 번째 더 좋아 보여. 하나님의 은혜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우상의 재물은 먹지 않겠습니다. 목숨 걸고 믿음 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더 좋아 보인지라. 더 좋아 보인지라. 참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역사가요 놀랍게 여기서 봐 피부가 혈색이 얼굴이 아름답고 더 좋아 보인지라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니까. 제가 지난주 어제 말고 지난주 설교에 문화 비유를 했잖아요. 한 문화가 열 문화가 됐고 열 문화는 열 고울이 됐고 열 고울로 해서 끝났을까? 성경은 그랬지만 그 이후에는 더 세 번째 오늘 여기 본문에 보십시오. 참 20절에 보니까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와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지혜와 총명이 10배나 나았다.
어떻게 할 때에 시험한 후에 행해 보십시오. 아니 좀 더 정확하게 1장 아니 다니엘서 전체의 주제 뜻을 정하여 대가를 지불하니까 지혜와 총명이 10배나 나왔다.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이 지혜는 우리의 깨달음, 또 다른 단어의 이 지혜의 의미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이게 지혜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지식은 넘치는데 지혜가 없어. 공부도 많이 하고 아는 것도 많고 경험도 있는데 문제 앞에 가면은 참 깝깝스. 무슨 말인지 알아요? 참 답답해. 문제 앞에만 오면 답답해. 머리가 하얘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배운 것도 없고 경험 없고 뭐 아는 것도 없는데 문제만 있으면 참 지혜롭게 처리하는 사람이 있어. 어디서 그런 생각이 나온지 어쩌게 참 본인도 놀래 생각도 못한 일이 문제 앞에서 탁 번뜩이요. 이게 지혜예요. 지혜. 총명은 깨달음이 지혜라면 총명은 실천할 수 있는 능력. 용혜석 집사님 다음 주일날 오후에 간증하러 가니까 이제 떨려가지고 새벽기도 나왔어. 다음 주일날 또 이제 안 나온다 이제.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요 지혜와 총명이 같이 있어야 돼. 같이 지혜하고 총명 깨닫기만 하고 알기는 아는데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 그 지식이 지혜가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 내가 기도해야지, 내가 순종해야지, 그래야 되겠구나. 이거 알아. 그런데 실제로 기도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뭐가 있어? 소용이 없지. 그래서 이 지혜와 총명은 항상 우리에게 같이 있어요. 근데 이게 10배나 더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여기 17절 마지막에 다니엘은 또 그러니까 17절 처음에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다. 누가?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다. 이 바벨론의 점성술은 얼마나 대단한지 역사 속에서 이 동방박사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찾아오셨던 동방박사가 바벨론의 점성술 학자라고 이렇게 정통한 이 신학에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별을 보고 천지의 모든 것을 너무 잘 아는 이 학문이 발달한 나라가 바벨론이에요. 근데 그런 모든 학문과 서적과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다. 놀라운 것이에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들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가 되게 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포로로 되게 하고 그 가운데서 깨닫게 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엎드리게 해서 다시 회복을 시키는, 그래서 역사의 참 주인은 하나님이란 것을 보여줘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사랑도 은혜도 축복도 주신다. 이것을. 자, 그런데 잘 보십시오. 제가 지금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얘기는요 17절 마지막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누가?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런데 20절 마지막에 보면은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누가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이.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많은 경우에 상대가 나를 알아주지 못해, 인정해주지 못해.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 기도할 때 저같이 단순한 사람은요 금방 첫 인상이 좋으면 좋은 사람 그렇거든요. 근데 참 지혜로운 사람은 시간을 두고 검증을 한다니까. 검증.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다
보고 검증을 해보고 모든 이런저런 얘기들을 해보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은혜가 뭐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를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이, 눈이 있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그 은혜는 느부갓네살에게, 다리오 왕에게, 벨사살 왕에게, 고레스 왕에게도 은혜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도 은혜예요. 이걸 보십시오. 사람이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이, 이게 진짜 능력이거든요. 진짜.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기도를 드려야 돼요. 특별히 사업을 하는 여러분들, 거래처나 직원이나 만나는 사람들을 분별의 눈을 달라고 꼭 기도하세요. 그리고 더 좋기는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여러분 거래하다가 탁월한 사람이 되면 더 좋지. 저는 그런 기도 많이 합니다. 종종 누가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해요. 옛날에 뭐 잘했다, 뭐 못했다, 옛날 교회에서 뭐 대단했다.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사업하는 분들, 임집사님, 전에 거래처에서 뭐 굉장히 잘했대. 지금 잘할 가능성도 있지만 지금 나를 뒤통수 칠지도 몰라. 지금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거에 우리는 매여서도 안 돼. 지금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서 그가 복을 받게 해달라고.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도, 우리가 사람을 볼 수 있는 분별력을 달라고. 여기 아니라 정말 필요한 은혜 중에 은혜가 이 은혜예요. 이 은혜. 사람을 볼 때에, 사람을 만날 때, 사람과 함께 동업을 하든지 교제를 하든지 함께 사귀고 살아갈 때 참 그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이 지혜와 이 능력이 나에게 있는. 저는요,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아이고 하나님, 오늘 우리 대한민국에 다니엘을 좀 보내주세요. 왜요? 난 양주에 사는 게 그나마 참 내가 스트레스 덜 받아. 우리 친구 목사들 보면은요, 교인들 가운데 여당 지지하는 사람들, 야당 지지하는 사람들, 교회가 큰 데는 막 서로 난리. 또 그것만 있는가, 복잡한 것이 막 이런 말이야. 같은 교회 식구들인데 이 동네는 막 집값이 1년 만에 막 수억씩 오르는데 저 동네는 막 그대로 있대. 근데 우리 교회는 여당 야당 얘기하지 않고 집값이 똑같이 안 오르니까 그 스트레스 없었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이 가까운 여기 쌍문동 창동만 해도 막 작년에 7억 했던 게 올해는 막 11억이 됐다는 얘기도 있고 막 난리야 도대체. 그래서 참 우리 교회 우리 식구들은 그냥 똑같이 안 올라서 할렐루야. 근데 이제 기가 막힌 것은요, 다니엘이 이 시대에 필요해요. 그래서 정치도 안정을 시키고 집값도 안정을 시키고 코로나도 좀 이렇게 좀 이게 좀 진짜 이 시대에 다니엘이 좀 필요해요. 다니엘. 여러분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대한민국에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다니엘. 그래서 이방 왕들이 다니엘을 이제 앞으로 계속 보십시오. 다니엘을 찾아. 근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지혜롭고 이렇게 인정받고 이렇게 총리가 되니까 어떻다? 앞길이 아우토반 알지요? 푸른 신호등 8차선은 무제한 다 열리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이 어디 간다? 사자굴에 가. 무엇 때문에? 믿음을 지키다가 예루살렘 쪽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창문 열고 기도하다가, 우리 같으면 나 같으면 기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창문 닫아놓고 기도하면, 어제 저녁에 그 김은진 사모님 이름 맞나요? 몰라요 이름? 내가 김자 은자까지는 확실히 알아. 문 닫아놓고 이렇게 뭐 되잖아요. 우리도 그러면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안 듣겠어요? 근데 다니엘은 여전히 문 열어놓고 사자굴에 던져지잖아요. 근데 던져지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자의 등이 양탄자가 되는 거야.
쿠션이 있어서 던져져도 허리 하나, 손가락 하나 삐끗하지 않고 안전하게 대가를 지불하는 신앙. 우리는 신앙생활을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잘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 시험한 후에 행하십시오. 너희들 때문에 내 머리가 위태롭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좋게 해주십니다. 지혜와 총명이 10배나 되게 해주시고 그 다니엘과 세 친구를 하나님께서 깨달아 알게 해주시자 오히려 이제 이방 왕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지혜와 총명을 알아보게 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지혜와 하나님의 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어려운 인생의 문제마다 해결케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만나는 사람들까지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다니엘 같은 탁월한 지도자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나라의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모든 분야에 주님 은혜를 주시고 특별히 이 코로나의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을 위하여 우리 온 교우들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사업장마다 가정마다 직장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우리가 다니엘이 됨으로 다니엘을 만난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것 같은 역사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우리 자녀들, 몸이 연약해서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 환경 때문에 주의 전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신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